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삶의 도전이 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어딜 봐도 문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집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에는 뭐밖에 없을까요? 문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문제밖에 없어요. 1번 문제를 풀면 또 2번 문제가 나오고 2번 문제를 어렵게 풀었는데 또 3번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문제 넘어 문제입니다. 문제 넘어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집에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집은 학생들에게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주기 위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한 문제, 한 어려움이 해결돼서 좀 숨쉴만하고 살만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감기 들어서 아이고 참 힘들다 싶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나을만 하니까 이번엔 또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나을만 하니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래서 참 우리 건강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나라만 봐도 그래요. 정치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좀 평안할 하면 또 싸우고 괜찮을 만하면 또 싸우고 그래서 싸움 넘어 싸움이고 문제 넘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문제 넘어 문제, 문제 넘어 문제.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사람의 관계의 문제,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다시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많이 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기인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살기에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답답할 때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만 하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어요. 850대 1을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아합의 아내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브엘세바로 멀리 도망을 갔죠. 브엘세바에서 또 하루길 걸어가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주세요. 저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탈진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세상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야기가 질비하게 많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죄악이 들어와서 그 죄악의 결과로 우리 인생은 눈물의 삶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또 문제 넘은 문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에게도 큰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도 큰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야이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권력들이 있잖아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유대교회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헤롯당, SNF파, 열심당, 서기관, 사두개인, 여러 정당들, 정파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이 정파가 야당이 되고 어떤 때는 이 정당이 여당이 되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두 정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중앙정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정부의 정치권 권력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인원이 훨씬 많았지만 지방으로 다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야이로는 바리새파 가운데 하나인 바리새인, 그리고 회당의 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삶적으로 문제는 별로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야이로에게는 정말 큰 시험거리와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8장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그런데 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이로는 회당장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사도 만나보고 약 처방을 받기도 하고 좋다는 명의들을 다 쫓아다녀 봤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이 딸을 고치려고 해도 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점점 죽어가미로라. 여러분 혹시 이 야이로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은 지쳐가고 자꾸 내 영은 죽어가고 어떤 방법을 취해도 어떻게 내가 발버둥을 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몸이 지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야이로가 지금 내 모습인 것처럼 늘 날마다 내 영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의 연속이었던 또 큰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에게 은혜와 기적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외치니까 그 죽은 딸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야이로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길이 있어요. 반드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과 그 해법과 또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해서 이 야이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먼저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첫 번째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지금 회당장인 야이로가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자기 집에 오기를 청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아까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당시에 있던 정치인들은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날마다 그 궁리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왜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내 이 12살 된 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치유하는,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 딸도 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낮추고 상대를 최고로 높일 때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회당에서 모든 책임을 맡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생각, 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왔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이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비은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에 내 뜻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주님 주세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도, 내 의가 가득 차 있으면 주시고 싶어도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은혜가 왔다가도 다 담겨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겸손함의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이 겸손함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의 세상적인 방법과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지은 죄가 있다라면 그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일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함으로 간곡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당연히 오는 예배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는 꼭 해야 될 의무처럼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1시간 예배 드려도 마음을, 내 생각을, 뜻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간곡하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 앞에 간곡하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단다.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단다.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 가야 될까요?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만이 문제 없이 그냥 무덤에 누워있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앞으로도 만날 수 있다라는 100%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문제가 없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문제를 만나겠지만 문제보다 더 큰 예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도 은혜가 더 크면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은혜보다 더 크면, 그 은혜가 문제보다 작으면 그 문제는 나에겐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질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죠? 기도 다 하실 것입니다. 아마.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주여 하잖아요.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만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처리하면서 기도하세요?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던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시기로 하셨어요. 이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구나. 기대감이 막 높았습니다.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신데 많은 무리들이 볼거리가 생겼다고 따라왔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 그래?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마음은 급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해요. 빨리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길이 막 막혀요. 여러분 비켜요, 비켜! 빨리 비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빨리 비켜요. 그런데 가시다가 예수님이 딱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순간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것은 누구였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어려운 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취해봤지만 역시나 야이로의 딸처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밖에는 나를 치료할 자가 없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간절함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진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제발 고쳐주세요. 내가 이 병들고 아픈 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나는 정말 너무 힘든데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시합니다. 당시의 여자들 가운데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어디 가서 아프다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으로만 늘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마침 기회가 됐다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셔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본문 4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셨어요. 딸아 내 믿음을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간절하고 좋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어려운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신뢰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은 내 아픔을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가에 앉아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은 병이 치료가 돼서 너무 좋은데 사실 옆에서 야이로는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지체할 때가 아닌데
내 아이가 죽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애가 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왔어요. 어떤 말을 전하느냐?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49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렇게 거기서 12의 혈증 여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는 사이에 이 딸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딸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이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사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원망스러울 수 있겠죠. 예수님이 차라리 좀 빨리 가셨으면, 저 12의 혈증 여인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많은 무리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좀만 더 빠르게 신속하게 내 집에 가셨더라면 여러 가지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생명이 다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걸 보셨어요. 이제 내 딸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해야 할 그런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떨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몸과 마음이, 삶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마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야이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정말 딸아이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다리다금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셔도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 볼까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것이 뭐라고 했죠? 아무리 봐도 문제밖에 없는 게 뭐라고 했죠? 문제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봐도 문제집에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집에 딸려오는 게 있죠. 뭐가 딸려올까요? 해답집이 있어요. 문제집에는 반드시 해답집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답지를 보면, 아,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지를 잘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문제의 연속이지만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죠. 그 해답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잃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믿음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다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문제집만 가지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문제집과 해답집을 함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는 2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연속된 삶을 살고 있지만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달리다금 일어나라. 문제 해결되라.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문제보다 더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야이로와 같은 삶이고 우리의 삶이 12의 혈중병으로 고생하는 여인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